사랑하는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 분들도 환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준성 목사님께서 감추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값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본문 속 여인의 탄식은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울지 조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같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작 그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기까지 그 과정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순탄하지도 또 간단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가장 설렜고 감동했으며 또 힘이 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저는 이 미세한 차이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의 마음속 간절한 울림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7장 29절과 30절에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15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을 여인이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끝날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던가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해 주셨다든가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해주시는 말씀은 딱 두 마디인데, 첫 번째는 네 믿음이 참 크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두 번째 말씀인 이 소원의 정체입니다. 이걸 제가 헬라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이 소원으로 번역된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이 델로라는 말인데 그 뜻을 영어로 하면 will to power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드러난 의지라는 말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끈기, 인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끈기 있게
인내를 발휘하며 행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방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참 크구나. 그래, 그 끈기와 인내에 드디어 열매가 맺힐 거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의 결말과 마태복음의 결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이 딸의 치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치유되었다는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마지막 구절도 잘 읽어보시면 딸이 그때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뿐이죠. 마가복음처럼 치유되었다는 이 완성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딸의 치유 사실을 정작 그 어머니에게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 딸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또 듣고 집에 돌아와서 딸의 모습을 보고 조금 지날 때까지 딸이 치유된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복음서 기록자만이 그녀의 딸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듣고 또 보고 있는 후대의 우리 모두에게 그저 알려줄 뿐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마가복음과 같은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은 가나다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 제목에서 1, 2, 3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으로 또 내 삶으로 경험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식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 성경에 이 마가복음만 있었다면 그것이 정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더랍니까? 성경은 조금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식 은혜가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훤히 드러나서 매일매일 안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은은하게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추어진 이 은혜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답변하실 때가 있더라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여전히 감싸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will to power, 끈기와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두 마디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믿음과 인내가 한 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만들고 또 그 인내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또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 속에 우리가 이웃을 품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